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 고통 중에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애통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괴로운 인생길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모두가 외면할지라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 붙어있게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이 최고의 표적임에도 기도 응답으로만 구할 때가 너무 많았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주님의 일을 판단하려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주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의 그릇이 주님 말씀으로 가득하여 거룩해져서 주님으로 인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언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세상의 유혹에 휘둘려 잃어버리지 않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은 가졌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영의 눈이 활짝 열려 희미하게 알던 주님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주님의 것이 되어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이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중한 표현 같지만 그들의 속은 여전히 완악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 걸고자 찾아온 것이죠. 이미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다른 요구,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인증,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결정적인 것을 증명하라, 인증의 절차를 밟아달라는 거죠. 우리가 공항 가면 뭐 하죠? 인증하잖아요. 공항 들어가려면 검색대 아주 복잡하더라고. 그래도 자주 가니까 이제는 안 복잡해. 처음 갔을 때는 뭐 이렇게 복잡한가 그랬는데 자주도 아니지. 그래봐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근데 가면 이제 여권 있죠. 여권 찍고 그다음에 또 지문 찍고 인증하잖아요. 요즘 핸드폰도 뭐예요? 지문 인식을 하든 얼굴로 인식을 하든 인증이라는 걸 거치죠. 나라는 거. 뭐 아무리 뭐 내가 장동민이다, 내가 뭐다, 내가 뭐 고향이 어디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이게 있어야 돼. 인증할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도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 죽음을 넘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노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악과 성경이 말하는 악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악은 뭐냐? 우리가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의 표현이 뭐예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거든, 그래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란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음란하다는 것은 뭐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간음을 뜻합니다. 영적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죠. 왜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죠. 혹시 우리도 이런 조건부 신앙,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응답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죠. 믿음은 뭔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상적인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도 결국 뭐에 붙들리라고요? 말씀에 붙들리라고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 다 의미가 있었잖아요.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소경을 눈뜨게 하시면서 너희가 다 소경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시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분노병자를 고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같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병을 고치고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에 머물러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놀랍게 여기는 그 이적과 기사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다 그런 모습인 거죠.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신비한 기적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보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요구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일을 해결해 줬는데 그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경험하길 원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이적과 기사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길 원해요. 그러니까 뭐해?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에 붙들리라고 그 일을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표적을 말하니까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 인증하는 건 뭐냐? 요나가 뭐 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 뭐 하셨어요? 사흘 밤낮을 거기에 계셨어요. 요나는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요나는 물론 억지로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증하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는 것, 이것밖에는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표적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복음을 듣게 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그냥 장치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뭐해?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장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표적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해요? 인증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요구할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더 무슨 기적을, 더 무슨 이적을, 더 무슨 표적을 바라냔 말이죠. 이미 다 주셨는데.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이게 안 맞아.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복 받으려고 믿는 거야. 더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나도 복 받고 자식도 복 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어디 안 아프고 어려운 문제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걸 바라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십자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앞에 놓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에? 바리새인들. 그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집의 문제를, 나의 자녀의 문제를, 나의 삶의 문제를, 내 경제적인 문제를, 내 건강의 문제를 그냥 그런 거 해결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나 지켜주다가 또 하나님 나라는 보너스로 가고 뭐 이런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또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다라는 그 증거, 그 인증 또한 역시 뭐여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어야 합니다. 달라야죠. 우리가 불교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린 달라요. 왜 달라요? 그들은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인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계시와 더 큰 책임을 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한마디 설교에 회개했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근데 그 요나보다 더 크신 분,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회개치 않는다면 그 책임은 더 무겁고 더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섰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에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는 지혜를 얻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는 지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수없이 들었고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알아요, 여러분? 부활을 압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무거우세요, 여러분? 무거워요? 예수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우리예요, 우리. 복음을 듣고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으로 살지 않는 세대.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복음은 십자가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근데 내가 걸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내가 걸을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43절에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이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뭐 이게 무슨 전설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열심으로 겉모습을 단정하게 종교 생활 하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을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전히 하는 짓은 뭐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종교적인 삶을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11조를 하는 이유가, 감사헌금을 하는 이유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헌신을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자식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안 그렇게 하면 벌 받을까 봐. 이게 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죄를 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습관을 갖는 것, 내가 그 빠져있던 죄에서 벗어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걸로 전부 끝나면 안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놔야 합니다.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것이 다시 더 악한 것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개혁은 외적 변화만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뭐예요? 내적 충만함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충만함. 근데 뭘로 채울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해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365일 그냥 성경에 파묻혀 살아도 이런 행위로는 우리가 여기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내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깨끗함은 결국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악할, 형편이 전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요? 그냥 지금 삶에 머물러, 육신에 머물러, 이 땅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뭐 하고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월급 잘 받고 뭐 사업 어느 정도 되고 유지되고 밥 먹고 살고 애들 잘 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보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고. 그냥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잘 지내면 밥 먹고 살면 괜찮은 줄 아는 것,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질문하는 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가는가? 그냥 손해보기 싫고 피해보기 싫고 그냥 귀찮고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주일 지키고 출석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율법적 열심이 왜 결국 다투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싸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를 아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뭐해요? 남을 상처 줘. 본인만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죠. 내 방법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말을 해요. 그게 어디서부터야? 그 열심으로부터 와. 근데 뭐가 없이 열심히 해요? 예수 없이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해. 막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아. 막 성경 열심히 봐. 기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율법적 열심이 나를 비우는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 뭐가요? 악한 영이 더, 교만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입을 꽉 다물어야 돼. 꼬매야 돼요, 진짜. 그 열심히 뭐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열심히 악함으로 나온다.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에게 해를 가한다. 그럼 그 열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고 악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감동이 오자면 아예 하지 말으라고. 괜히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의시되고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왜 말씀이어야 되느냐? 왜 말씀이 생명이냐? 그것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뭐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거기서 죽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자녀라는 증거, 표적, 인증이 뭐냐? 어떻게 천국에 통과하느냐? 검열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도. 어떻게 통과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너는 십자가를 지었느냐? 나랑 함께 갔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11조를 많이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까? 그래도 빠지진 마세요. 새벽 예배 365일 안 빠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곳으로 가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 그러니까 또 딸들이 서운하세요? 이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뭘로만요? 십자가. 더 큰 체험, 더 놀라운 기적 아무리 받아보세요. 아무리 암병이 낫고 뭐 죽을 병에서 살아나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더 큰 걸 원해. 진짜 살려면, 진짜 생명이 되려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내 생각이 살아. 이게 옳다고 저게 옳다고. 아니 뭐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그럼 다 내 말만 따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생각이 옳아요? 그렇지 않죠. 저도 틀린 게 많죠. 제 가치관으로 세워진 기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로 기준 삼으면 다 죽어. 뭘로 기준 삼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고. 누가 죽냐? 누가 주님과 함께 죽느냐?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입이 살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면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가지고 날뛰는 거지. 그게 뭐예요? 더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한 것이. 열심히 하면 믿음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안 한다. 또. 예수로 열심히 하시라. 예수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해보세요. 그럼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가 오늘 강원도 갈 건데 티맵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죠. 티맵 의지했다가 더 갇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저기 명절에 티맵을 켰대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그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 무슨 농로 같은 데로 인도를 하더래. 거기가 이제 안 막힌다고. 근데 티맵을 혼자 켰어? 다 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글로 온 거야. 그래서 논두렁에 갇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못 나왔대요. 거긴 갈 데도 없어. 티맵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세요. 내 갈 길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더 잘하세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넌 그게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아신단 말이야. 하나님 더 잘하신다고. 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얘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뭐 하나 잘하면 얘는 이걸로 가야 된다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하나님 맡겨. 내 삶, 내 자녀의 삶, 내 가정, 내 교회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기적을 원합니다. 회개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과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그래요. 지금의 기독교가 그래요.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고잔제일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뭐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이곳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없어. 잘하는 겁니다. 목사가 뭔 재주가 있다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맡겨야지. 참된 성도는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 받았다고 우리는 이미. 뭘 더 달라고 그래요? 뭘 더 달라고? 예수님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뭘 더 바라요? 뭘 더 바라요? 그거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거 심어주면 다 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좋은 학원 못 보내도 되고, 요즘 좋은 옷이 뭔지 모르겠는데 애들 좋은 옷이 뭔지 모르겠죠. 노스페이스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그거 안 입혀도 되고, 예전에 한참 된 얘기지만 그거 못 입히면 아주 능력 없는 부모였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노스페이스 못 입히면. 그런 거 안 입혀도 되고, 좋은 학원 안 보내도 되고, 좋은 신발 안 신겨도 되고, 좋은 집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예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부모로서 할 일 다 한 겁니다. 올해 겨울부터는 김장해 주지 마세요.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세요. 예? 이미 가장 큰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예.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예수님이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표적은 이거 하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뭘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더 이상 우리가 일상 가운데 뭔가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암병 고쳤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표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좀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잘 믿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게 전부여야 합니다. 받을 게 아니라 이제 드릴 것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 방향을 쫓아서 가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신 그 심령에 반드시 십자가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오늘 다시 중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젠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의 길에 있는 줄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것을 쫓고 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신 귀한 성도들 위에 이제 복음으로 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